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증거가 된다.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육신적으로 성장이 멈춘 나이든 그런 장년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자신 삶의 이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한계선이 우리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동물원에 방문을 했다가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 우리가 아주 무척이나 넓고 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자들이 아주 좁은 반경만 계속해서 맴도는 것을 이분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이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답을 하기를, 사자 우리가 너무 좁아서 얼마 전에 사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넓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크고 넓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롭게 만들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들은 계속해서 전에 있었던 우리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넓게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좁은 공간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자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서 비춰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자들과 같이 쾌적하고 넓은 환경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과 이 가능성이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좁은 우리에 갇혀있는 이 사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력을 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옛 우리만을 생각하고 그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안주하고 또 반복해서 맴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옛사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좁은 범위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발전적인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 근거로 꼽고 있다는 겁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주어졌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온전하게 성장을 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만하게 그것들이 완성되어져 가기를,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고 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성장에 필요한 절대적인 영양분을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TV를 보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서 이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멀쩡해 보이지만 이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머리와 몸을 연결하고 있는 스파인 코드인 척추신경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머리와 몸을 연결한 부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와도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움직이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겉으로만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대화를 해도 험담이나 불만이나 불평보다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늘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좋다 그냥 칭찬만 하셨던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금을 끄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저주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쏟아 부으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셨던 모습이 삶 속에서 배워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언정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자꾸 내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들, 옛 습관들, 나의 그런 잘못된 자아의 모습들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청의 메시지로 알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중심에 모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태해지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언행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단번에 자신이 어떤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본인이 캐치를 하면서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데, 조금이라도 신앙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벌써 남편에게 말하는 내용이 거칠어지고 이 자녀들에게 이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 맞습니다. 남편에게 거치는 말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정말 수십 년이 됐는데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발전되는 삶을 실천하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모든 면에서 아주 굳건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외식함이 없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긍정적인 좋은 점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다 보니까 판단력이 미숙하고 누군가가 잘만 해주면 쉽게 미혹에 빠지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쉽게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하고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지 못한 그런 자들을 가리킬 때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 수준의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풍성한 자유와 정말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의무감에 끌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코스코에 갔다가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을 만나가지고 아주 반갑게 대화를 나누다가 참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민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도 아주 이렇게 참 친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의 동생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생 누구누구는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걸 알고는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라고 이렇게 눈을 띄시면서 동생 이름이 이제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뀐 그런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동생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님이 한국에 가셨을 때 유명하다고 하는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동생 이름에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점쟁이 같은 그 사람이 새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족들도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옛 이름이 아니라 점쟁이가 지어준 그 새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참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 가족은 미국에 와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은 이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대화를 나눴던 그분과 이 동생 또한 지금도 교회에 잘 나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도 아니고 오랫동안에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천들에게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생명을 받은 크리스천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입교를 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미성숙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수를 보면 성숙한 그런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잘못된 인간의 간사한 그런 교훈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666이 어떻다는 둥, 뭐 베리칩이 어떻다는 둥, 뭐 방언이 어떻다는 둥, 또한 매번 여기저기 소위 뭐 신령하라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훈련시킨다. 이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뜻이 되고 이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preparing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훈련과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볼 때 마치 자신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주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본인들은 세상에서 바쁘게 사니까 목사가 대신 거룩하게 살아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 구경을 하고 있고 목사가 대신 뛰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 정반대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뛰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자가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경기에서 감독과 선수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감독은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 경기에 나가게끔 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직접 경기에서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제일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며 성경 공부며 훈련이며 부지런히 참석하셔서 배우시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또 훈련들 있을 때 여러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든 그런 예배와 또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면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역의 전선에 나가서 봉사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어떤 분은 예배 안내로, 어떤 분들은 예배 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아니면 성금 개수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점성 봉사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로, 아니면 세교 환영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교사로서, 또 신방으로서, 아니면 격려하는 자로서, 아니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분으로서, 아니면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서 함께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봉사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이 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이 되어서 성장해 나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특별히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이 되어서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러기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꼭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러기는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0%나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기러기 떼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V자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부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날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구성해서 기러기들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아갈 때 앞에 서 있는 이 기러기들이 가장 먼저 피곤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뒤에 있는 기러기들과 앞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기러기들은 여행을 하면서 잘 이렇게 울어대는데 그 이유는 자기 동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동적인 것은 병이나 부상으로 낙오자가 생기면 기러기 두세 마리가 꼭 함께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기러기 떼들보다도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는 기러기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또 성숙해져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의 이 비결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로서 서로가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사랑 안에서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되어 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지체된 우리 또한 성장해 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 그리스도를 주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건설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함께 사랑으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